하나님 말씀 한번 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 오늘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좀 환란의 시기에, 예,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계속 이렇게 상승했다가 곤두박질을 치는 시기를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다 과거 얘기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뭐 했고, 과거에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과거에 무슨 상처를 입었고, 과거의 상처, 또 자기가 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현재의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현실, 고난, 현재에 또 자랑할 것들이 있으면 현재에만 딱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내가 과거에 사는 사람인지 또 현재에 사는 사람인지 또 오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이 말의 대화에 어느 퍼센트가 이렇게 좀 많이 있는지 보시면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 중에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로 이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 어떤 싸움 일어나는 이야기 중에 과거에 네가 뭐 했지 않냐? 여러분, 이러면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부부간에 과거에 너 뭐 했고 이렇게 과거 이야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이게 소통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현재 넌 뭐 했고 예, 현재의 이야기, 과거의 얘기, 또 현재의 이야기가 대화로 가면 결국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관한 깊은 대화도 있어야겠지만, 서로 과거의 이야기, 이런 현재의 이야기들도 해야겠지만, 이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가, 미래를 볼 수 있는 도구로 과거와 현재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다 가지시는 우리 섬기교회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쯤부터 저희들이 계속 마음 연결을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마음 연결 시리즈의 첫 번째는 회개였죠. 예.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마음이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제목은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했죠. 경청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경청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다 여러분 들을 귀 있으시죠?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들은 만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을 자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말하고 너는 들어라, 너는 말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먼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마음 연결에 관한 이야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의 4장에 시작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로 해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비유로 풀이하시는 방법은 비유로 풀이해야지만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게, 두 번째는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이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비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밭이 어떠한지 진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돌밭이구나, 내 밭이 지금 가시밭이구나, 내 밭이 지금 길가처럼 딱딱하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진단되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밭 있다, 없다? 없다. 죄송하지만 없다. 우리 가운데는 좋은 밭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좋은 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는 돌 그걸 캐낼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그 가시 제거할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딱딱한 마음을 기경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돌밭인데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가시밭인데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길가인데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돌밭을 제거하시고 가시밭을 제거하시고 길가밭을 기경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네 가지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저 사람 돌밭, 저 사람 가시밭, 저 사람 길가 분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거의 연결고리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농부는 누구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무의 주인,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씨는 말씀. 예, 그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육신으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좀 설명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얘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겠다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쉐마, 하나님 나라의 들으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죠. 그의 피로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 새롭게 되었어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꿈을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과 오늘 우리 지금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렇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죠. 사실 이사야 43장 말씀을 오늘 좀 본문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저희가 부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희들이 한 지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 꽂혔어요, 제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타 종교처럼 망각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잊어버리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옛날 상처들, 옛날 과거의 들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속 시원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얘기인가요? 불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의 저장소, 이 기억의 저장소에 그 수많은 기억들과 생각들을 다 삭제하는 이유는 그 저장소에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무엇을 담으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위해서 그 기억의 저장소에 있는 수많은 이전 일들, 기억한 것, 옛날 일들을 생각한 것들을 다 삭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일을 담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 그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과거의 수많은 생각들, 이전에 있던 일들을 삭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 그 새 일은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생활 속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이전의 일들과 예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환상과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명령으로 마치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신약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신약의 말씀과 이렇게 신약의 말씀만 인용한 것처럼 이전 일을 생각하지만 이건 굉장히 신약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의 그 패턴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이건 톡 튀어나오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 했던 일들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그 습관들, 노예에 있었던 그 예전에 그 마음속에 등고 있었던 그 수많은 일들, 상처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간 것을 끄집어내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끄집어내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처럼 또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결혼식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처럼 종들처럼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일했던 그 종들처럼 제가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종들이 이 혼인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하셨죠? 여러분들도. 와,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객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죠? 신랑 신부도 이 얘기를 듣고선 큰일 난 겁니다. 종들도 와, 억장이 무너지죠. 그동안 얼마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시간들 쓰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과거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셔야 되냐면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아멘. 저는요 매일매일 설교를 합니다. 그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 2번 설교를 하고 주일날은 그래도 1번 설교하고 총 한 13번 정도 또 신회까지 가면 이제 더 많아지고요. 매일매일 바쁘게 지나가는 그 일생생활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 삶의 주된 일은 말씀 준비예요. 내일 또 말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지나온 그 과거의 상처들 끄집어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닥친 말씀 전해야 될 시간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겁니다. 그죠? 이 말씀 전하는 거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담고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한 것을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일, 그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과정들,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들 끄집어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간증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억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단편적인 거예요. 그죠? 조각조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온 과거들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야기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가급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또 간증을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왜냐면 이게 굉장히 편협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인간은 몰라요. 잘 알지 못해요. 아까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전포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온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배에 탁 태워가지고 보내버렸다.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여기 27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7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인데요. 2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밤낮 자고 깨어서 그 씨가 자라는데 그 자라는 그 과정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겨자씨가 뒤에 이제 겨자씨가 나오는데 겨자씨가 한번 이렇게 땅에 심겨지면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냐면 2cm에서 3cm씩 자란다고. 자기 몸뚱아리보다 더 2~3배씩 하루에 자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이게 자라는 거구나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어요. 어느 순간에 갔더니 싹이 났고 어느 순간에 갔더니 나무가 돼요. 겨자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갔더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 이 과거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파편이 되어버립니다.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그 이전의 것들 기억하면요, 정말 그 기억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씨가 자라고 키우는 것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생명력, 이 성장 과정,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과정,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은 작아 보이지만 그 말씀이 심겨져서 큰 나무로 변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나무의 능력, 그 씨앗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근데 그 농부가 가끔씩 자신의 일을 품꾼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농부가 아니고 품꾼입니다. 하루 싹 받는 품꾼들이에요.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줘요. 그 씨를 주고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밥도 먹여줘요. 그러면서 이곳에 가서 씨를 뿌려라 라고 지정해 줍니다. 농부가.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고 그 과정들, 성장 과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농부가 시킨 대로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 뿌리고 하는 일, 그 일을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농부의 몫입니다. 품꾼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사람들 보기에는 겨자씨같이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성장해서 정말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씨앗 중에 흔히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작은 씨앗, 겨자씨 여러분 구경하신 적 있어요?
굉장히 좁쌀처럼 작아요. 그 좁쌀적인 작은 그 겨자씨를 가지고 땅에 묻으면 그것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 우리 너무 작아요. 우리 성결교회 너무 작죠? 큰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와서 우리 성결교회 너무 작습니까 저희가? 전혀 작지 않습니다. 아멘. 예. 작지만 결국엔 미약하지만 크게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말씀을 아무리 내가 전해도 그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할 돌밭이에요. 가시밭이고 딱딱한 길각밭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열매 맺는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래의 모습을 볼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의 미래를 우리가 보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그 사람의 미래를 보셔야죠. 성장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크게 부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작지만 크게 열매 맺어서 여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로 큰 가지 만드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로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두운 현실 이런 현실과 그런 그 어려운 과거들, 상처들, 그런 그 과거와 상처들 때문에 열등감과 비관에 빠지지 않고 그 가능성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그 스펙을 보셨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펙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들의 스펙 전혀 보지 않으셨습니다. 과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보지 않으시고 또 현재의 모습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심지어 세리 마태가 있었어요. 세리였던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에 세금 걷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 멸시천대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신 모습을 보니까 현재의 모습도 본 거 아니시고 과거의 스펙도 보신 것도 아니고 뭘 보신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뽑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각 성, 마을로 돌아다니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또 여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적고 내가 지금 한 10등, 9등 정도 되는 그 서열에 있는데 줄줄이 밑으로 한 100명, 200명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옵니까? 왜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녔는데 각 성, 각 마을 다 돌아다녔는데 왜 믿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거죠. 24절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넓은 문은 좁은 문으로 시작되고 또 모든 위대한 것들은 시련과 어려움, 환난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씨앗이 여러분 싹이 되고 싹이 된 그 씨앗이 다시 곡식이 되는 그 큰 열매 나무처럼 변하듯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단계가.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할 수도 있고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과정이죠.
이 시련과 환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어떤 설교 제목인데, 제가 미국에서 만난 장로님이 하신 설교의 제목이에요. 제가 그 장로님을 오랫동안 사귐을 가진 적은 갖지는 못했지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새벽 예배 끝나고 저에게 한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장로님 이름은 이희돈 장로님이신데, 이희돈 장로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이셔서 제가 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한 말씀 탁 던져주셨는데, 그 말씀에 너무 힘을 얻었어요.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그 장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였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목사님보다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실 정도의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저명 있는, 한인사회에서도 한 5손가락 들은 그런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나이에 저는 목사님보다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너무 위로받았어요. 너무 힘을 얻었어요. 그 장로님이 9월 3일 날인가요? 저희 63세 일기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추모 예배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그 기억, 그 말씀 한 번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저의 현재의 모습과 또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의 가능성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 나이보다 못했습니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냥 저를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겠죠.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의 한마디에 저는 힘을 얻었어요. 할 수 있구나. 나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장로님처럼 5개 국어, 그분 장로님이 5개 국어를 하셨거든요. 5개 국어 하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겠구나. 사실 제가 그날 그 새벽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영어로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반응이 한인사회 아닙니까? 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 발음이 이상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저에게 위로 주셨던 그 장로님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 가능성을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과거의 모습 보지 마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직장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수입이 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 때문에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위대한 것들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고 모든 위대한 것들은 다 시련을 겪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단계를 묵묵히 잘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